빌어주소서. 아멘. 네, 오늘 종강피정 이렇게 6명이 하니까 저는 아까 조배할 때 미국에서 첫 종강피정할 때 저까지 6명이었거든요. 일단 숫자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학기를 떠올려야 되는데 일단 첫 종강피정이 떠올랐고, 그러니까 그 다음 피정 계속 그 여정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오르게 해주신 거죠. 미국에서 시작된 여정이 지금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두 번째 종강피정인데 숫자는 이제 첫 종강피정 때 그 인원하고 지금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인 거예요. 그 사이에 한 번도 이렇게 작은 인원은 안 했거든요. 그래도 다 10명 이상씩 했는데, 그 첫 피정 때 멤버 구성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저하고 수사님, 다 아시죠? 그 오한금 아우구스틴 수사님, 그분이 미네소타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을 오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당일을 못하고 1박 2일을 또 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오는데 당일로 하고 돌아가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6명이 1박 2일을 이런 피정집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처음이니까 이런 갖춰진 피정집을 또 못 잡고 일반 집, 미국은 일반 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집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 2층 지하까지 뭐 3층, 4층 대저택에서 뭐 침실도 많고 하니까 그 자매님들이 이제 음식을 하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배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매님들은 음식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피정이지만 좀 특별한 시간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첫 피정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왜냐면 그 피정에서 하느님께서 이 여정을 계속하라는 어떤 저한테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인원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이번 피정도 원래 한 분만 신청했어요. 그래서 계속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물었어요. 한 분이 신청해도 끝까지 해야 됩니까?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둘이 하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더 신청을 했어요. 한 2분이면 저까지 셋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또 6분이 신청해서 6분이면 뭐 충분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한국은 근데 아직까지 제가 1박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보니까 오히려 한국은 좀 1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또 자매님들이니까 집에 또 뭐 사정도 있고, 그래서 원래 종강피정은 항상 1박이나 2박을 해왔는데 한국은 일단 당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월피정도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이번 피정은 이제 월피정 오는 분들은 다 못 오게 했어요. 오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안 된다고, 종강피정은 중강이 수강생만 해야 된다, 이게 이때까지 지켜온 규칙이니까 규칙은 지켜야 되거든요. 아무리 인원이 작아도.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은 일단 다 빠졌습니다. 수녀님들은 사실 강의를 오셔도 되는 동안 다 빠지셨고 뭐 일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이렇게 마무리하는 피정이에요. 이번 학기는 매번이 모험이지만 이번 학기는 특별한 모험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그 교부들의 신학, 그것도 그리스도론 가장 어려운
주제를 잡아서 했는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문 신학을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용어들이 낯설고 또 번역문도 제가 번역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책도 여러분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번역 자체가 또 그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진짜 어렵겠다.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래도 여기까지 또 온 거죠. 한 학기를 마치고 뭐 다음 학기도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원래 종강 피정은 통상적으로는 그 학기에 배웠던 것 중에 못 배운 부분을 했어요. 종강 때. 네. 근데 이번 피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번 피정은 조금 컨셉을 바꿔서 다른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왔어요. 네. 뭐 예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베네딕토 교황님의 나자렛 예수를 이번 피정 때는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은 이제 교부들이 정말 초세기 그 1, 2, 3세기에 정말 치열하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건 그때 이단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이단은 지금 이단과 다릅니다. 그때 지금 후대 이단으로 판명된 그 분들도 예수는 누구인가를 정말 깊게 고민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정말로 배울 가치가 있죠. 그래서 아직 남은 니케아 공예부터는 2학기 때 또 배울 거니까 일단은 놔두고 그 이번 피정은 제가 왜 베네딕토 교황님의 나자렛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게 또 필요하고 또 베네딕토 교황님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 세기 가장 탁월한 신학자셨고 또 본인 자체도 교부학자시고 교부들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능통한 전문가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꼭 이번 학기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뭐 연결점을 굳이 여러분이 찾을 필요도 없고 그건 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한 학기 배운 게 있는데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런 걸 또 짚어주시면 그걸 또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날짜들이 가끔씩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미리 알고 정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은 제가 미리 다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은 그냥 공휴일이어서 정했고 공휴일이어서 오히려 근데 보니까 연휴여서 많이 빠졌어요. 다음부터 연휴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노는 날은 괜찮은데 이렇게 토, 일, 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번에 많은 분들이 신부님 연휴여서 뭐 가족끼리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연휴는 피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노는 날 혹은 토요일로 잡아야 돼요. 주일은 또 본당들 가셔야 되니까 안 되고 평일은 또 평일 나름 또 바쁘시고 하니까 그래서 2학기는 아마 토요일이나 이런 연휴 아닌 공휴일 뭐 11월, 12월이니까 연휴가 크리스마스 밖에는 없을 거고 그래서 아마 1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보니까 이제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오늘 아침에 제가 미사도 다른 본당에서 드리고 왔는데 드리면서 이제 또 성모님께 또 오늘 피정을 또 맡겨드리고 오늘 제가 베네딕토 교황님 나자렛 예수 유년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유년기는 다 아시겠지만 유년기는 성모님이 더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요셉 성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유년기를 지금부터 죄송한데 녹음해도 괜찮아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녹음하고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편은 의로운 사람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성 요셉의 영적 모습을 담은 초상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과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곧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들을 살게 하는 시냇가의 이미지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기 존재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뜻은 외부에서 강요된 법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율법은 그에게 저절로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되는데 그가 율법을 인격적인 개방의 자세와 하느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해석하고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며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종교성을 신실함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경에 따른 온전한 삶을 의로움이라는 용어로 요약한다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의로운 사람, 그게 신약에서 처음으로 그걸 보여준 분이 요셉 성인이죠. 요셉 성인에 대해서 복음서도 의롭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신실함이라는 성실함이라는 바오로 사도가 아주 많이 쓰신 그 단어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시편 1편이야말로 요셉 성인의 영적 모습을 담은 초상화로 봐도 된다. 시편 1편은 이제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하면서 이제 의로운 사람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게 바로 요셉 성인, 그리고 요셉 성인 이후부터 그 모든 성인들 다 이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먼저 시편 1편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과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 또 신실함, 성실함 이런 단어는 하느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유지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이제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의로움, 신실함도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못 느낄지라도. 그리고 단순히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느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건 인격적인 차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펼쳐서 읽거나 성경 공부하러 가거나 미사 중에 말씀 듣거나 성물도 중에 시편을 기도하고 또 성경 소구를 듣거나 뭘 하든지 말씀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번 학기에 잘 배웠죠. 그렇죠? 로고스라는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로고스를 교부들이 정말 치열하게 설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단이나 그 시대 철학 사상에서도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오해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었다는 이 표현에서부터 벌써 해석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2학기에는 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 로고스, 사륵스 그리고 로고스, 안트로포스 다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 혹은 정확하게는 살 우리의 이 살갗 있죠. 이 사륵스란 단어는 원래 의미는 이 살갗을 말해요. 살. 근데 살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오해하니까 이제 육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안트로포스는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제 우리가 좀 배운 걸 떠올려 보면 사실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필론이라는 이 위대한 유대교 이 랍비 혹은 철학자 혹은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필론이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탁월함이 그대로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그 기억나시죠? 초기 교부 2세기 초에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가 필론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리게네스라는 그리스어를 쓰는 교부 중에는 가장 천재적인 인물에게 필론의 그 영적 성경 해석이 그대로 영향을 주고 오리게네스는 거의 그 노선을 거의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면서도 이 사람 자체가 천재였기 때문에 더 독창적으로 그 신학을 전개해 나가고 여기 아까 말씀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오리게네스는 우리는 말씀하면 예로니모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예로니모도 스승이 거의 오리게네스였어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예로니모 성인은 오리게네스의 작품을 거의 외우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교부들은 동서강할 것 없이 다 오리게네스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근거가 없어도 왜냐면 오늘날처럼 각주 달고 인용 출처 달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오리게네스가 그 밑에 있고 그게 서방으로 전달되는 게 예로니모와 루피노가 이 번역의 또 달인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오리게네스 작품을 다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또 누가 깊이 있게 공부했느냐 하면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분이 신자도 아닌데 주교가 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 작품들을 또 정말 깊이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암브로시오에게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이 아우구스티노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사실 본인은 그리스어를 못했지만 영향을 받은 분들은 다 그리스어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오리게네스의 작품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오리게네스가 남긴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헥사플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육중역본이라고 하는데 오리게네스는 이분은 3세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 구약 원본, 그 옆에 그리스어 70인역 놓고 그 옆에 또 그리스어 또 다른 번역 놓고 또 히브리어도 이게 한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옆에 놓고 이렇게 6개를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이걸 본인이 비교 분석을 다 해요. 그리고 본인도 번역을 하고 천재죠, 천재. 우리 시대에는 이런 거를 AI가 하지만 그 시대에 AI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AI 수준의 천재가 그걸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과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고 그런 작업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니모 성인도 신구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하잖아요. 오리게네스의 그 열정을 그대로 배운 거죠. 우리가 그분들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날은 다 번역 잘 돼 있고 AI도 잘 돼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만 해도 충분한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안에서 문제지 못할 여건이 없어요. 근데 그 2세기, 3세기, 4세기에는 여건이 안 되니까 오리게네스나 예로니모 성인이 다 번역해주고 분석해주고 신자들에게 이렇게 떠먹여 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도 한계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인쇄된 종이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신자들은 그 성인들이 그렇게 해놓은 걸 거의 접할 수 없었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AI한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어, 라틴어, 한국말 딱 하면 얘가 다 찾아서 다 해줘요. 분석도 다 해주고 그리고 거의 정확합니다. AI는 나날이 발전하잖아요. 진화하고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많이 쓰진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그런 걸 시켜보면 얘가 지난번보다 일취월장해 있다는 게 느껴져요. 벌써 저를 능가한 지 오래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히브리어 그리스어 몰라도 AI한테 이렇게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그걸 어느 나라 말로도 다 해주고 근데 정확해요. 초반에는 조금 부정확했는데 이제는 정확도도 전문가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개인의 묵상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말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시편 1편 2절은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변혁도 교황님이 그대로 이것을 인용을 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 성경 말씀을 말하죠. 성경 말씀을 일단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성경을 가까이 잘 안 해요, 보면. 개신교는 여기 이런 것에 비하면 개신교 배울 점이 있죠. 거기는 성경을 정말로 막 파고들잖아요. 정말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건 배울 점이 있죠, 분명히.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그 시편 1편은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 나무들을 살게 하는 시냇가의 이미지는 바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에서 그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시냇가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흡수해서 그게 우리의 삶과 존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기 존재의 뿌리를 내린다는 아주 멋진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생수에 뿌리를 둔 사람은 언제나 하느님과 대화하고 있기에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다.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우리가 그냥 침묵 중에 감실 앞에서 혹은 그냥 침묵 중에 본인 방에서 혹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물론 그건 당연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응답도 하시겠지만 사실 하느님은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셨잖아요. 73권이나 되잖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 말씀으로 다 대화 못 나눌 거니까 얼마든지 그 성경의 말씀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체조배 하시거나 혼자 기도하실 때 그냥 시작하셔도 되지만 항상 말씀으로 그날 독서든 복음도 좋고 아니면 그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가지고 성체조배든 다른 기도든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성물도처럼 그게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이미 담겨 있으면 굳이 또 다른 말씀을 미리 가져오고 할 필요는 없겠죠. 미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사나 성물도 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체조배나 묵주기도나 다른 기도를 하실 때는 말씀을 먼저 한 구절이라도 먼저 읽고 읽는 것은 곧바로 듣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응답으로 하느님께 뭔가를 말씀드리는 이런 습관이 되면 좋아요. 요즘은 여러분 휴대폰에 성경 앱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성경책 없어도 폰으로 성경 앱을 열어서 그 어떤 구절이든지 아니면 성물도의 그 짧은 성경 소구든지 아니면 오늘 아침 기도의 시편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한두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기억 못해요. 나한테 딱 들어오는 그 단어나 그 구절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대화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인격적인 개방의 자세와 하느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해석하고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자세인데 하느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말씀을 해석한다. 이게 교부들이 한결같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 해석도 안 되고 답도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말씀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사실 생각지 못한 차원이 많거든요, 말씀은. 그게 필론과 오리게네스의 그 영적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좋은 해석인데,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다 1차원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의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그 계명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안식일에 소를 끌고 가면 안 되니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도 이미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셨죠, 사실은. 교부들이 그걸 꿰뚫어 본 거죠. 아,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문자 안에 그 더 깊은 차원의 의미도 있구나. 그리고 교부들보다 필론이라는 이 천재적인 유대인 학자가 이걸 먼저 잘 보여준 거예요.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가 그 노선을 이어받았는데, 그리고 수많은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29권의 교부들의 성경주해라는 이 방대한 시리즈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한글로 있습니다. 사실 29권은 다가 아니에요. 전 세계 교과학자들이 그 추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100권, 200권 만들 수 있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뭐 읽어야 의미가 있죠. 29권도 누가 다 읽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한 권만 사서 읽자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한 권에 5만 원 한다니까, 아, 신부님 그 돈이 어딨냐고. 그래서 고유가 지원금 받지 않았냐, 그걸로 살아. 이랬더니 또 다음 달에서 그게 안 된답니다 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게 이 학수 29권도 저도 사실 평생 제가 그거 다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쭉 정독할 시간이 없죠. 우리는 이 책도 봐야 되고 저 책도 봐야 되고, 저도 이것도 연구해야 되고 다음 학기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권 다 읽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권 정도는 사서, 아, 교부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이걸 배워보자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강의 때 설명을 해도 그 교부들 성경주해를 직접 여러분이 읽고 아, 이렇게 느끼는 거랑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추천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교부들 성경주해를 여러분이 만약 사서 읽어보시게 되면 아, 영적인 해석은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양한 교부들의 해석을 말씀에 다 엮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이 요한복음 19장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로 성모님과 요한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교부들의 해설을 이제 교부들의 그 성경주의 요한복음 편이 거기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동서방 또 시대적으로도 상관없이 다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초세기 2세기의 유스티노가 이렇게 해설한 것도 거기 있지만, 마지막 교부라고 할 수 있는 또 오늘 이 베다 성인의 축일이에요. 베다 성인이 라틴에서는 마지막 교부라고 불리거든요. 물론 가끔 클레르보의 뭐 베르나르도 성인도 뭐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시대를 뛰어넘고 동서방을 뛰어넘어서 다 모아놨거든요. 물론 한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편을 모았기 때문에 그 교부들이 어떻게 다 해설했는가 이것도 몰라요. 그런 한계는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힐라리오의 신비론을 번역한 이유도 교부들의 성경주해는 단편을 모았지만 그 해설의 완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설의 완편 중에 하나가 힐라리오 성인의 신비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해서 출판을 했고, 근데 저도 계속 또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또 다른 거 번역한다고 지금 저도 바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부들의 성경주회는 하나 정도는 사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이번에 번역한 힐라리오의 신비로는 사실 분량이 짧기 때문에 사면 금방 읽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교부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이걸 또 제대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럼 전번에 지프리아노 네. 그 책은 그것도 일부입니까? 지프리아노 주님의 기도도 완편이에요. 완편. 예. 근데 그것은 뭐 성경의 영적 해석 이런 거랑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이고, 예. 그거는 이제 좀 달라요. 성경의 그 영적 해석 혹은 예형론적 해석을 다룬 작품들은 좀 따로 있거든요. 물론 지프리아노 성인 주님의 기도도 부분은 또 성인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부들의 성경주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간 반면 요셉에게는 꿈에서만 나타납니다. 물론 그 꿈은 현실이며 현실을 계시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또 한 번 성요셉이라는 인물의 근본적인 특성, 곧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그의 인지 능력과 식별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내면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하느님과 그분의 길에 대해서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만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별 능력은 그것이 다만 꿈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을 한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네, 요셉의 꿈에 대해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우리가 소위 그냥 말하는 뭐 개꿈 이런 게 아니고 현실이고 현실을 계시하는 꿈이다. 계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본인이 꾸고 싶어 꾼 게 아니라 사실 꿈이 그렇잖아요. 꿈은 우리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없습니다. 꿈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 꿈은 그래서 약간 신비로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데 뭔가 자고 일어났을 때 뭐가 떠오르잖아요. 꿈에서 이걸 봤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복권 사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게 하느님께서 이걸 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실까? 예. 신앙인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뭐 복권을 사거나 의사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뭐 푹 쉬거나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라는 인물의 근본적인 특성이 꿈을 이분이 어떻게 해설하는가를 보니까 이분은 하느님께 내면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하느님과 그분의 길에 대해서 특별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알아듣는다. 이것은 우리들 각자가 키워야 되는 식별 능력인데 여기서 교황님이 잘 설명하시듯이 이것이 그냥 꿈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말을 한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꿈에서 그냥 뭔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인 이상.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느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느님의 천사가 혹은 하느님의 사자 혹은 하느님의 대리인이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꿈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그런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체험으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몇 번 있었는데 가장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사제품을 앞두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때 하루는 꼭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꾼 거예요. 전 사실 꿈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날은 꿈이 너무 선명했는데 그 꿈이 제가 사제 서품을 받는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제 서품은 당연한 게 아니고 부재로 신학교를 마감하면 마지막에 또 서품 사정 회의란 걸 해요. 사정은 얘가 받을 수 있냐 없느냐를 신부님들이 회의에서 결정해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서품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이것 때문에 부재님들이 막판에 잠을 못 자요. 본인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빠지고 안 빠지고의 기준은 신부님들이 10년 동안 봐온 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는 누가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거든요. 뭐 저라고 뭐 불안이 없었겠어요. 근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사제 서품을 이제 받는 사제 서품 미사를 이제 입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내가 그래도 다행히 통과됐구나. 내가 받는구나. 이러면서 남천성당을 이제 입당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성가 부르고. 이제 입당을 하고 이렇게 탁 위를 이제 남천성당은 다 한 번씩 가보셨으니까 여기 대리사시면 남천 신자시기도 하지만 그 제단이랑 제대 다 아시잖아요. 꿈에서 그대로 보여요. 근데 제가 탁 올라가려고 하기 전에 이렇게 보는데 주교님들이 여러 명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주교님들이 보통 우리가 서품미사 하면 교구장 주교님과 옆에 보좌 주교님 그리고 옛날에는 그 은퇴하신 최재선 주교님이 항상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아도 3명이에요. 많아도. 근데 꿈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최소한 주교님이 한 6, 7명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6, 7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이상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주교님이 많지? 이 주교 서품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제 제가 그날 아침 식사하면서 이제 동료들한테 제 지금 동기 신부님들한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사제품을 봤는데 주교님들이 많이 와 있더라 이랬더니 다 웃으면서 뭐 네가 주교될 꿈이냐 막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저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2007년 12월 28일에 남천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날 주교님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놀랍죠. 실제로. 왜 그랬냐면 그때 황철수 주교님이 착좌식을 하는데 사제 서품과 같이 했어요. 그런 일은 처음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착좌 미사 따로, 서품 미사 따로인데 황주교님 다 아시겠죠? 스타일이 간소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당신 착좌를 크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신자들 2번, 3번 오는 것도 일이니까 한 방에 다 하자 이래가지고 제 서품 미사에 그분이 착좌식을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착좌식을 하면 주교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 본 주교님들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미리 그게 보여주신 거죠.
저는 그때 실제 서품식에 입당하면서 그 꿈을 떠올렸어요. 동료들은 다 웃고 넘겼던 그 동료들은 기억도 못하겠죠. 자기가 꾼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꿈을 꾸었었기 때문에 서품 내내 하느님께서 이걸 나에게 왜 미리 보여주셨을까를 많이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우리도 꾸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요셉 성인만 꾸는 게 아니고 우리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꿈을 꾸었을 때 어떤 꿈이 일어났는데 선명하다면 이제 이런 식별의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도 부재 때는 놓쳤죠. 전혀 이런 거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동료들도 웃고 넘기고 이러니까 그냥 개꿈을 꿨나 보다 했는데 개꿈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저도 이런 일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제가 많이 불안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안심해라, 너는 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 다 웃고 넘기다 보니까 저도 그런 메시지를 그때는 못 느꼈는데 이제 사제서품 때 그런 메시지였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사제서품 때 그 불안함이 싹 가라앉으면서 그냥 평온하게 이렇게 서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 식별력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은 사실 정해진 길이 따로 없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끊임없이 말씀을 충실히 묵상하고 미사와 성체조배 성물도 이런 교회 전통적인 길들 또 성사들 그런 것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그런 기도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양한 또 영상들이 있고 본인에게 맞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딱 이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이 잘 맞을 수 있고 그럼 그 길로 가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묵주기도가 잘 맞을 수 있고 그럼 그걸로 계속 하면 되고, 이게 다양한 그 영성들 꾸르실료나 네오카테나 포콜라레도 다 이 시대의 그 다양한 영성들 교회가 인정했으면 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으면 가면 안 되는 길이죠. 그리고 그런 공식적인 거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미사와 성물도와 성체조배와 그런 교회가 가르쳐주는 기도들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나에게 꼭 맞는 길 혹은 식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혹은 날마다 성체조배나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이렇구나 라고 어느 순간 한 번씩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성체조배를 가만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요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스르륵 풀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제 생각에는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게 본인도 모르게 그 식별력이 깊어진 거예요. 키워진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그 길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베네딕토 교황님 나자렛 예수를 제가 사제품 1년차, 그러니까 이게 1년차인가 2년차, 하여튼 그 초창기에 읽었어요. 사실 그때는 이 구절들을 제가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가 사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뭐 세월도 흘렀지만 그 사이에 제가 로마를 가면서 새롭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또 식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로마 역을 안 갔다 오고 나자렛 예수를 다시 읽었으면, 다시 읽지도 않았겠지만 다시 읽었으면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읽고 덮었겠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길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 독서들이 있죠. 좋은 신심서적들은 특히 도움됩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그런 학자들, 또 신심가들, 정말 요즘은 다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한두 분이 좀 그렇게 차고 나가고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이렇게 나오는 책들 보면 이제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별로 없을 정도니까 좋은 거예요. 이름을 아는 분은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라든지 헨리 나웬이라든지. 그러면 그거는 뭐 따질 필요 없이 읽으면 되는데, 요즘은 그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그 영성이 상당해요. 나라도 여러 나라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풍요로운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또 교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부들도 뭐 숫자만 해도 수백 명이니까 그 다양한 영성들을 우리가 조금씩 접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그 신앙서적들 아직 안 읽은 것도 많을 거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읽는 것도 이 영적인 감각과 식별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장은 몰라요, 본인은. 그냥 한번 읽었다고 해서 뭐 크게 잘하겠나 싶지만은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죠. 계속 읽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전에 어렵던 책이 이제 별로 안 어려워지고 이런 단계가 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베네딕토 교황님 책이 처음에 진짜 어려웠는데 언제부턴가는 읽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도 가랑비에 옷 젖은 거죠.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깊어진 거죠. 저도 모르게. 겨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되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 수준은 미미한데 계속 그 한 우물을 파면은 깊어지겠죠. 아니 서당계도 3년의 풍어를 읊는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3년을 죽으라고 하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좋은 책들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신간들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신간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그런 책들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제가 꼭 추천하는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휴대폰으로 인터넷 서점, 인터넷 바오르달 들어가면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얼마든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첫 관계인 하느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다른 어떤 관계도 좋을 수 없습니다. 이 우선사항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활동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악의 본질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곧 인간이 이것에서 치유되지 않는다면 모든 좋은 것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대전제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에서 또 근본적인 첫 번째 관계는 가족 관계가 아니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보다 이게 더 근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가족 관계가 가장 근본이고 하느님과의 관계는 아주 후본으로 가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족보다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교황님 설명처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다른 그 어떤 관계도 좋을 수 없다. 가족 관계도 여기 들어갑니다. 하느님과 내가 전혀 무관하게 산다면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무관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 우선사항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활동 안에서도 예수님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제가 요즘 신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주제도 계속 이 부분인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실 만큼 그 첫 번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베네딕토 교황님은 하느님은 우리와 맺은 관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의 본질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것을 보여주신다고.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것에서 치유되기 위해서.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좋은 것, 좋은 관계도 치유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본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설명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뭔가 이 악한 쪽으로 이끄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이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다고 로마서 6장 7장에 아주 상세히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딴 거를 하고 싶어져요. 갑자기 안 하던 뭔가 청소도 평소에 안 하다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청소부터 해야지. 기도할 곳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그래 청소부터 해야지. 기도가 밀립니다. 청소 다 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앉았다가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그날 기도 못합니다. 다른 게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 안에서 악의 본질, 쉽게 표현하면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거 지금 급한 거 아니잖아 라고 우리 내면에서 속삭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해야 되나?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서게 만드는, 미사만 가려고 하면 도대체 왜 뭐가 이렇게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느님하고 가기 전에 하느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뭔가 나오는, 그게 급하지 않다고 속삭이는, 그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음성이거든요. 너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거 먹어도 된다. 그 음성이 지금 우리 내면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이런 건 다르겠죠. 너 오늘 미사 안 가도 안 죽는다. 너 천벌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 오늘 하루는 기도 쉬어도 된다. 너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래. 하루 쉰다고 하나님이 나를 뭐 죽이겠어 살리겠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본질,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 괜찮다고 하느님이 1번에 안 와도 괜찮다고 하는 그 속삭임들, 이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때 하느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